오늘 일부 예배에 말씀을 전할 때 좀 기분이 업이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날에는 주일에는 여러분만 보게 됐는데 일부를 참석하니까 안 보이던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전에 인사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탁을 드릴 때마다 겁이 좀 나요. 이제는 좀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한 달 전에 부탁이 들어왔어. 목사님 어버이 주일날 좀 말씀 좀 부탁합니다 해서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올로라도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시간이 점점 가까이 왔어요. 지난 주간에 금요일쯤 됐나요? 목사님 언제 몇 시에 오실러지요? 오실 수 있습니까? 이래. 그래서 11시 예배니까 10시 10분 전까지 갈게요. 하니까 대뜸 한다는 소리가 일부 예배는요 이러는 거라. 나는 2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부 예배는요. 일부 예배 솔직히 하기 싫었어. 일부 예배 싫고 2분만 말씀 전하지 했는데 일부 예배인데 옛날 이제 스쳐가는 그게 있어. 목사님, 담임 목사는 주일 지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뭐 준비하지? 설교 준비해요. 내가 일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면 일부 예배의 말씀을 누가 드리느냐? 담임 목사님이 드리는 겁니다. 준비할 거고 한 주 동안. 그래서 한 번의 설교가 없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 생활 가운데서 담임 목사 생활 가운데 제일 좋은 시간이 편안한 시간이 언제냐?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다 끓여 먹을 때 만사가 좋은 거야. 그러나 월요일 되면 또 걱정스러워. 또 시작이니까, 준비 시작이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일부 예배 제가 섰습니다. 저런 분이 있어서 좋아. 근데 일부 예배 때 말씀 전하는 시간이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말씀이 좀 길어졌어. 그래서 오늘은 전에 이제 예배 시간 가만 체크해 보니까 예배는 1시간 한 5분 정도 드립니다. 1시간 5분. 그래서 그때 마치려고 하다가 중간에 말씀이 빠져버렸어. 지금은 그래 안 할게요. 길게 안 할게요. 아멘 하면 안 돼. 누가 그래.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오래 하겠습니까?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모두 다 성도들이 짧게 하는 걸 좋아하는가 봐. 맞나? 짧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또 그런 말을 물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한번 듣고 내일 되면 안 듣는 시간이 6일인데 오늘이라도 길게 듣는 게 안 좋습니까? 짧게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순간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았고 길게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 말 맞나 안 맞나? 그래 또 정장로 저래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전한 사람은 눈치가 있으니까 그래 전하겠고 아무튼 말씀 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있어요. 얼른 내가 단에 서서 준비되지 않은 예화인데 실제적인 예화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중학생인가 초등학생인가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대. 백혈병. 암에 걸렸어. 걔 암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다 받았어. 근데 머리가 다 빠졌어. 여학생이라. 여자아이라. 여성이라. 요즘 여자라 하면 또 싫어한다면서요? 여성. 좀 안 맞는 것 같다, 여자가. 걔 머리가 다 빠졌어. 그리고 완치되어서 학교를 가는 날이야. 가기가 싫어. 왜? 그 흉한 꼴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머리가 긴 여학생이었는데. 그래도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갔댔대. 교실문을 이러고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교실문을 쫙 여니까 클래스맨들이, 자기 학반 아이들이 모두 다 대머리들이에요. 20명이면 20명, 30명, 30명 다 대머리들이에요. 이 아이가 대머리다. 나도 대머리인데? 우리 아이도 다 대머리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학반 아이들이 이 아이가 학교에 나온 날을 알고는 모두 다 머리를 밀었다는 겁니다. 어느 아이가 친구가 부담을 가질까 싶어서 우리가 같이 동질성을 가지고 머리를 밀자. 다 밀어가지고.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런 동질성의 어떤 성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 교인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같이 느껴지는, 비록 머리는 깎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마음을 먹고 가정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성복교 식구들, 성복교로 출입하는 식구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국에 갔다 돌아오면 사람마다 500불 이상 되는 것은 신고하지만 또 나름대로 들어올 때에 명품이라는 것을 사가지고 몰래 가지고 오다가 들켜요. 들키면 정한 세금을 내면 쓸 수 있고, 아무튼 명품. 근데 세관원이 참 쪽집게예요. 명품 가지고 숨겨서 가오는 사람을 검색대로 들어가래. 다 아니에요. 100명이 출입을, 이제 입국을 하는데 100명 다 통과시키는 건 아니야. 몇 사람만 딱 찍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명품이 나와요.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세금 안 내기 위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명품. 명품.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십니까? 다 있어요? 요즘은, 전에는 명품이 귀해서 뭐 그랬는데 요즘은 뭐 다 거의 소나개나 다 가지고 있어요. 명품. 자, 그런데 여러분, 명품은 원래 귀족, 중세기에 귀족들에 의해서 명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럭셔리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화려하고 참 좋다. 그래서 상류층 소유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지 그런지 아무튼 명품 다 하나씩 가방 가지고 있어. 과거에 명품이 좀 귀할 때 함께 등장한 중국산, 차이가 난 중국산 짝퉁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짝퉁인지 명품인지 진품인지 구분이 안 가.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비 오는 날 가슴에 품고 우산을 쓰고 가면 이 가방은 명품. 지하철 탔어. 가슴에 푹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무릎 위에 딱 얹어놓으면 명품. 밑에 바닥에다가 놓으면은 뭐지? 짜가, 가짜, 위조 이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다 새로운 명품들이다. 명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명품의 사람, 믿음의 가정, 명품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 내가 명품인데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었고 믿음을 주었는데 이 사실을 몰라 자꾸만 밖에 보이는 명품만 생각해. 반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재 가방 들고 막 이래 다니지. 또 우리 며느리가 사줬고 누가 사줬고 뭐 이런 여러분 신앙의 명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명품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고 명품 사달라 소리 안 해. 난 명품 없어. 명품 한 번도 살려고도 생각도 안 먹었고 구입도 안 했고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신앙의 명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의 가정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게 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였고 그런데 이 명품을 허신작 버리듯이 하거든요. 명품 만드는 사람은요 자기의 온 혼신을 다해가지고 시계를 만들든지 옷을 만들든지 가방을 만들든지 구두를 만들든지 자기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만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와 맞바꾸면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흔하게 명품 그거 전혀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 모든 분들 명품 신앙인, 명품 가정 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 주인공의 인물이 바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은 명품 신앙인이었고 욥의 가정은 명품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명품 신앙인의 가정이 되려고 하면 명품 신앙은 시작이 좋습니다. 시작.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지. 오늘 말씀 들었고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그 말 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시작하리라. 여러분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생각 먹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한다는 생각도 먹지 마십시오. 왜? 오늘은 나의 뭐다? 내가 한 40년 가깝도 여러분들한테 그 말만 들었는데 오늘은 나의 마지막. 여러분 내일 산다고 하는 보장 있어요? 저는 늘 그래 삽니다. 내일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나 오늘 주님이 가라 오라고 하면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시작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요. 욥기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욥기서 1장 1절. 제가 시작하면 읽읍시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고절만 띄워놓으세요. 말씀 보니까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었다. 퍼펙트한 사람이었다. 도덕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제일 약점이 뭔가 하면 신앙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자꾸 이분화 생각해서 이분화, 달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도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같아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 중에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측면에서 퍼펙트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말씀 보니까요,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다. 곧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면, 힘을 누린다고 하면 힘쓸 것도 아니지만은 정직입니다. 정직. 뉴스를 보다가 정직하지 부정직한 사람들 집안을 촬영해요. 십자가 때 그려져 있어, 입구에. 성경책에 꼽혀져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부정한 자로서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얼굴을 못 들겠어요.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하면 정직이 힘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정직이 우리의 힘이 되는 사람, 바로 욥이었다.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 실제적인 생활. 교회 안에서 전부 다 보면요, 여러분, 다 천군 천사 같아. 밖에 나가면 다 틀려. 여러분, 밖에서도 천군 천사, 안에서도 천군 천사. 맞아요, 맞아요. 아마 내 말하기가 힘들 때는요, 찬양대만 보면서 한번 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 욥은 하나님 앞에 뭐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악에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쭉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있습니다. 뭐 세상에 그렇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명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세상이 그렇는데, 여러분, 세상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빛이 되고 우리가 어둠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악에서 떠난 자였다.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요, 우수 땅에 살았다고 합니다. 우수.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짐작하기로는 거의 맞을 거예요. 우수 땅은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며 이방 생활을 하며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그 땅이 우수 땅입니다. 그 동네에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가? 욥이.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우수 땅에 살았는데 영향 받지 않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더더욱 욥이 살아간 삶을 보면요, 말씀 좀 볼까 합니다. 1장 5절. 어떻게 살았느냐? 우수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살았느냐?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수 땅에, 이방의 문화가 넘치는 그 땅에 살면서도 혹시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 싶어가지고 불러다가 예배를 드렸다는 말 아닙니까? 예배.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누군들 자식을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은 결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울어도 안 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것이 자식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작가 모리시타 겐지는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 위대한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 책 제목입니다. 위대한 인물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존 F 케네디가 있는데 그 집안에 아버지가 참 훌륭했대요. 그래서 9명의 자식들에게 부도 누렸기 때문에 100만 불씩 줬대. 그리고 그 집안의 가문에 존 F 케네디가 나타났습니다. 로버트 케네디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도 나타났습니다. 에드워드라고 하는 상원의원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막내 아들 케네디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1969년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강에 빠졌어요. 차를 올렸습니다.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본인하고 며느리가 나와야 될 텐데 며느리가 나오지 않고 다른 여인이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다른 외도하고 외도의 가정을 가졌고 바람을 피고 그러다가 그 강에 빠졌다는 겁니다.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 해밍웨이 참 훌륭하지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해밍웨이. 근데 이 사람도 결혼을 4번 했고 그의 자녀도 해밍웨이도 자녀도 결혼을 4번 했습니다. 참 이상하게 닮아가는 것 같아. 부모. 이렇게 많이 울었는가 봐. 이 아들도 4번 결혼하고 난 다음에 63세 때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로 살았대요. 뉴욕 길거리에 나체로 살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구치소에서 생을 마감했답니다. 아무튼 여러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위대한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에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말 못하는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자식들을 반듯하게, 정말 반듯하게 양육했습니다.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5절의 말씀, 항상 이러하였더라. 누구가? 욥의 생활이. 항상, 어제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만 한 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자녀들을 위하여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항상 그랬다. 이곳에 올라오기 전에 담임 목사한테 물었어요. 가정예배 지난번에 내가 왔을 때 광고를 하던데 가정마다 큐티 경건에 잘 가지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물으니까 말하기가 좀 힘든가 봐. 얼른 내가 목사 눈치가 있잖아. 힘들지? 조금 그래요. 조금 그래요. 가정에
다 다니는 직장이 다르고 잠자는 시간에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시간에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혼자만이라도 함께 모여 들으지 못하면 혼자만이라도 큐티하십시오. quiet 타임,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제 자랑 아닙니다. 저는 은퇴 이후에 지금까지 매일매일 큐티합니다. 한 30분 해요, 혼자서. 일어나자마자 사도신경 외웁니다. 두 번째는 그날에 주어진 성경을 봅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들어가는데 기도 맨 먼저 하는 내용은 성복궤, 새벽 기도에 찾아 나오는 식구들을 그때 내 마지막 때에 나온 식구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일일이 부릅니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은퇴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시무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넘어가서 안수집사, 권사, 그 밖의 식구들, 우리 성복궤로 출입하는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퇴근 시간이 다르고 잠자는 시간이 다르고 다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못하면 공통분모가 안 나오면 혼자라도 하십시오. 욥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사탄이 욥을 유혹하고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욥이 하는 생활을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1장 8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항상 그러하였다.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좋은 게 좋다 이래가지고 살지 마시고요. 욥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이 범죄할까 싶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 명품 신앙은, 명품 가정은 첫 단계부터 차이가 납니다. 명품을 만드는 명작이랄까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릅니다. 이것을 만들 때, 내 이것을 사용한 사람 누가 사용할 건데 만들 때 혼신의 힘을 기르면서 명품을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 남편이 좋은 차를 샀어요. 비싼 차를 샀어요. 보통 남자들은요, 차를 사면요, 질 들인다고, 뭐 길 들인다 하겠나, 질 들인다 하겠나, 조시 좋게 뽑는다 하나? 아무튼 차를 샀어요. 그래서 남편이나 부인한테 말하면, 여보, 나 오늘 차 조시, 말이 좀 안 맞다, 그지? 이 차 이거 길 들이기 위해서 내가 고속도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고속도로 100km 달리다가 120, 150, 180, 어떤 때는 200까지 달리면서 조시를 질을 잘 들였어요. 끝났습니다. 조시 끝났어요. 근데도 남편이 차를 과하게 몰아. 평균 속도에서 20, 30km 넘게 몰아. 이러다 보니까 부인이 가만 생각하니까 저러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나는 생가부가 될 거고 과부가 될 거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요만한 예쁜 메모지에다가 쪽지를 몇 자를 썼어요. 그리고 남편 차 이 핸들 앞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걸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보, 운전하실 때에 언제나 찬송 부르세요. 100km 달릴 때에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함은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0km 달린다고 하면요, 찬송가 435장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이거 부르십시오. 140 달립니까? 606장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거 부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180, 160 이상 달리네요.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것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은 이분이 차를 사가지고 조시 좋게 몰았어요. 근데 너무 과하게 밟다 보면 사고 나는 것처럼 우리 가정들,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다 하지만은 방향이 틀리면 돌아오는 길이 더 멉니다. 똑바른 방향을,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처음을 잘 달려가면 시작도 좋고 결과도 좋은 줄 믿습니다. 욥의 신앙이 처음이 참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명품 신앙은 회개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42장 6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회개.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움을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식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못했어요. 하더라도 뼈 아프게 회개하라는 말 안 했어요. 왜? 교인들이 회개하라는 말 듣기 싫어하거든. 안 그럴라? 맞아요. 집사님, 회개하라는 말 듣기 좋나 안 좋나? 애매한 거 성가대. 회개하라 할 때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듣는 순간은 안 좋아요. 내가 무슨 죄가 그래 많나? 목사님 저런 말을 하나? 안 좋아요. 하나, 회개는 항상 급선무입니다. 먼저 선제되어야 할 신앙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 전에 꼭 행하여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회개입니다. 목사님 어버이 주일날 우리 위해서 칭찬하고 좋아하는 말만 안 하고 회개하라. 욥은요 회개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 앞에 변론했던 것, 친구들과 싸웠던 것 등등을 생각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다. 이것이 명품 신앙인이 가져야 할 뭐죠? 인격이요 신앙입니다. 회개는요 수십 번 듣고 수십 번 말해도 지나친 말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첫 번째 단계가 회개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겼고 세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고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명품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으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회개한다. 그래, 회개하자. 혼자서 집에서 아무리 회개해도 그는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뭐다? 열매를 맺어라. 남편하고 다퉜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어.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용서 받았다. 그는 온전한 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부인한테 찾아갔어. 여보, 내가 생각이 좀 짧았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시는 짓지 않는 것. 안 그래요? 입으로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지만은 그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회개를 했다.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것도 친구들한테 대항했던 것도 모든 것을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사단이 유혹하러 왔지만은 사단 보고 뭐라 합니까? 야, 이 사람아, 이 사탄아, 내 종 욥을 봤나? 욥은 이런 사람이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회개하는 사람이야. 봤어?
유혹하지 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래야 안 되겠어요. 회개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때는 세계 전자제품의 선두주자였던 일본의 소니 회사. 소니. 뭐 소니라고 하면 우리 막 그렇잖아요. 소니. 소니. 파나소닉 등등. 그 제품이 세계를 제패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제패하는 것은 삼성과 우리나라 LG입니다. 삼성과 LG. 근데 여기 차이가 있어요. 소니와 파나소닉은 회개가 없었어요. 쉬운 말로. 자기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반성. 그러나 이건희 씨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을 했어요. 우리 기업이 이래 있으면 안 된다.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모두 바꾸어라. 잘못된 부분을 바꾸어라. 그래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브랜드, 국제적인 브랜드 삼성. 삼성이면 끄뻑하지 않습니까? LG 끄뻑하지 않아요.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 힘든 부분이긴 알지만은 힘든 부분이라도 회개해야 뭐가 된다? 명품이 됩니다. 명품. 명품이 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 그것이 명품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명품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가정에는 이게 뭐 또 이런 힘든 말은 아닙니다. 축복받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축복받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뛰어넘어갑니다. 빨리 마치려고. 신앙은, 명품 신앙은 끝도 좋습니다. 끝도 좋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끝도 좋아야 한다. 끝도 좋아야 한다. 끝도 좋아야 해. 끝. 때때로 함께 섬기면서 제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창립부터 지금까지 다 일거수일투족을 알지 않습니까? 교인들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귀에 들리는 소리는 나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나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그래, 그게 뭐 어쩌고? 어쩌라고?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하고 오늘이 좋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받은 날이로다. 오늘이 좋아야 됩니다. 왜? 내일은, 오늘 저녁은 나의 끝이기 때문에 항상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용두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업 때 아주 막 화려하게, 결혼식 때 아주 막 몇 년 못 가서 사업 망해요. 신혼여행 제주도 갔다 오고 하와이 갔다 오다가 이혼한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결혼식을 시작할 때에 야단 법석 치르면서 많은 손님들을 초대하면서 했지만은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해요. 끝은 오늘 내가 마지막 날 될 수 있어. 여러분 다 오늘 마지막 될 수 있어.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의 명품인이 되려고 하면 끝을 생각하면서 마무리 잘 해야 합니다. 잘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니지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명품의 사람이 되었으면 성령으로 믿음을 확신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세상의 방법으로 마지막을 마치려고 합니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처음과 나중 중간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부인했지만은 친구들을 용서하지 못했지만은 그가 회개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하는 말할 수 있기까지 욥이 살았다는 말 아닙니다. 명품 신앙인이었고 정말 명품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단 앞에서 그 정도 말할 수 있으면 명품 가정으로 만든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은 명품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명품 신앙인이 되니까 명품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모년에 잃어버렸던 축복 배나 받지 않습니까? 갑절로 받지 않습니까? 갑절. 좋은 영화, 좋은 책, 좋은 노래, 끝말이 좋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명품을 만들어가는 신앙인이 꼭 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단이 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사단에게 너 봤나? 암흑의 집사, 암흑의 권사, 암흑의 장로 봤나? 그런 사람 없어. 너 괜히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 그 사람 평소 항상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까지 된다고 하면 우리 모두 다 명품의 신앙인이요. 그분이 섬기는 가정은 명품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었다고 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명품 신앙인, 명품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복의 축복의 사람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시작이 좋았습니다. 욥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의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좋았습니다. 욥은 살아가면서 4대를 이렇게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살아간 마지막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멋진 명가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